안녕하세요. 성결교회 성결한 그리스도의 몸 4차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 남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년차 2021년도 학생들과 같이 공부할 주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는 1월 달입니다. 지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지혜는 우리 누구나 다 갖고 싶고 얻고 싶고 발휘하고 싶은 그런 거지만 과연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를 확실히 명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남을 해치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지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문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으로부터 삶의 분별력을 배운다. 오늘의 관계서는 여러분이 아마 지도자들은 이 책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의 몸 교육목회 커리큘럼에 이 관계선의 5 요소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 소그룹, 회중, 사회, 성경과 기독교 전통 이 5가지 요소들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제를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렇게 뽑아낸 것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영역은 중생 영역입니다. 성결교회 복음주의, 개신교 복음주의, 웨슬레신학 또 우리가 강조하는 중생의 교리를 이 공과를 통해서 같이 나눌 것입니다. 교육 목표는 3과를 중심으로 한 달에 1, 2, 3과를 주제문에 따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과는 우리 아는 차원, 지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근본이 무엇인가 알게 하는, 인식하게 하는 차원이라면 둘째 과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발휘되어야 할까 하는 그런 정의적 차원, 세 번째 차원은 실천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학생들이 말씀을 알기만 할 게 아니라 실천하도록 행동화하도록 하는 단계까지 그 한 달 안에 이끌 것입니다. 주제 이해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란 어떻죠? 우리가 사물의 도리 파악이나 선악을 분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의 백성의 운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그런 내용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지혜, 호크마는 명철이라는 용어와 같이 쓰이죠. 지혜 문학서들인 욥기, 잠언, 전도서에 주로 나타납니다. 신약에서 지혜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래서 구원의 능력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용어입니다. 현대인은 지혜롭지 못한 삶의 그런 여정 속에서 그 영향받는 게 상대주의적인 가치관들입니다. 그것들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하게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을 우리가 말하자면 이탈하는 정도에서 이탈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 스스로 지혜롭게 되려는 노력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죄를 초래합니다. 지혜는 이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오늘 1과의 성경 이해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9장 1절로 18절입니다. 교육 목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심을 안다.
그래서 포인트를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나를 학생들이 알도록 우리 교사들은 숙지하시고 진행하시겠습니다. 잠언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혹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가로 구별이 됩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경외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그냥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창조주로 인정하며 그분을 절대적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오늘 핵심 말씀이죠. 우리 학생들이 이 말씀은 적어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과적으로 장수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죠. 또 자기에게 주는 충고나 권면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결국 그는 더욱더 지혜롭게 살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스스로를 믿는 교만에 빠져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롭지 못한 무지함에서 온 결과입니다. 주님을 외면한 죄인들은 거짓말, 거만, 패역, 노함, 노략질을 저지르다가 마침내 사망에 이르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코프입니다. 교육의 범주를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학습자 단위로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며 또 깊이를 심화했습니다. 교육 목표 1과의 전반적인 교육 목표 잘 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심을 안다. 지혜의 근원이 누구인가? 그 포인트를 우리 유아부에게는 하나님은 지혜가 많은 분이다. 아이들이 양적인 개념이 오히려 잘 흡수가 됩니다. 유치부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나도 또 지혜 받아야지. 지혜 구해야지. 이렇게 아이들이 소망할 수 있도록. 유년부는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초중부는 지혜로운 생활과 어리석은 생활을 구분한다. 오늘 비교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성경 본문으로 줄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등부는 우리 가로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바로 오늘 1월에 교육 목표문하고 수준을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얻는다. 고등부는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아는 것이다. 장년부 마지막 우리 청년들은 그동안 지혜롭게 살지 못한 방식이 있다면 그것을 반성하는, 즉 어리석은 생활 방식을 반성한다.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하는 시간을 우리 말씀에 비추어서 소그룹 구성원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과는 성경 본문을 우리가 열왕기상 3장 5절로 28절, 또 어린 아이들 유아부 유치부는 열왕기상 3장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이야기 자원이고요. 유년부부터 장년부는 4장 20절에서 34절까지를 포함합니다. 참고서는 우리 야고보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교육 목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삶의 분별력을 얻는다. 우리 포인트는 지혜가 주는 영향력.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 솔로몬 왕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다른 것보다 이것을 주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외의 것도 다 주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친엄마, 진짜 아기의 엄마가 누구인가를 정말 지혜롭게 판결해 준 그 이야기가 3장에 나오죠. 그 외에도 나라를 잘 다스리고 체계적으로 다스리는 통치력, 또 왕국을 그러므로 번영시켰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소문을 들은 그 나라의 수장들이 그를 만나고 배우고 싶어 했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똑똑한 사람한테 더 지혜가 주어지겠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하죠. 미련한 자, 공부 많이 못한 자, 약자, 멸시받는 자, 가난한 자, 또 어린아이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작은 일도 지혜롭게 처리를 못하는 저희들인지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성도는 일상생활에서 복잡한 문제를 판단하는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후히 두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요청하자는 것이 우리 이가의 본문 이해입니다. 우리 스코프 이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포인트가 지혜가 주는 영향력이라고 그랬죠. 삶의 분별력을 얻는다. 결과적으로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다. 우리 성경 이야기 유아부 3장 위주로 들려주시고요. 유치부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로 올바르게 판결했다.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년부부터는 4장을 포함하는 그런 성경 이해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다. 초등부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 솔로몬의 판단력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등부와 고등부입니다. 중등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 이 2과의 전체 교육 목표와 같은 레벨에서 개념을 이해하게 합니다. 고등부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생활에 적용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분명히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또 삶의 진로의 방향을 전하는 거, 이 모든 문제에 자기 삶과 직결시켜서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을 참고 말씀으로 또 외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년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삶의 문제를 통찰한다. 그래서 장년부 정도 되면 인생의 여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자기가 이럴 때 이렇게 처리했었지. 아,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처신했더라면 아마 여러 가지 회한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문제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3과는 본문을 야고보서로 잡았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에서 18절, 참고서는 고전 2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교육 목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한다. 3과는 대부분 실천장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행동화하는. 그래서 컨셉을 우리가 머릿속에 교사들은 지혜롭게 살기.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히브리 지혜 전승은 초기 기독교 윤리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들을 보면 미덕이나 악덕 목록이 나옵니다. 성도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십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야고보 우리 기자는 당시에 소피스트들이 창궐하던 때였습니다. 궤변론자라고도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데 아주 지혜로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이들은 자신의 지혜로 가르치는 바람에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분란시켰습니다. 당시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3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생된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의 결과,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이롭게 할 때 지혜로운 지도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목적은 오직 신앙 공동체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은 어떤 것일까요? 상상하셨듯이 온유함, 미소도 되겠죠? 성결, 화평, 관용, 성결, 양순, 긍휼, 선함, 편견과 거짓은 없는 이런 사람들이라 하고 야고보서는 그 태도에서 이런 게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면들이 보일까요? 이런 덕목과 태도가 성경을 통해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의 참고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관계 맺기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합시다. 오늘 지혜롭게 사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공부해 봤습니다. 교육 범주, 스코프라고 우리 교육 원리에서 말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쉽지가 않죠. 성경 이야기 야고보서 중에서 야고보가 교회에서의 지혜로운 행동에 대해 야고보가 가르쳤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듯이 성경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치부는 야고보가 가르친 지혜로운 행동들을 교회에서 연습한다. 실천할 수 있도록. 유년부는 17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잡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운 행동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삼과이기 때문에 실천장이라고 했죠. 삼과는. 그래서 그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시면 되겠습니다. 초동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신앙 공동체에 주는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중등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에 의해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다. 그래서 오늘의 산과의 교육 목표문과 같은 맥락에서 그 원리를 중등부에는 그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고등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로 신앙 공동체를 세운다. 직접 그들이 지혜를 구해서 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고등부 소그룹이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서 전도하는 일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까?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갈 수 있을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년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지를 반성한다. 장년부는 주로 자신을 평가해보는 그런 단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1, 2, 3과 1월 달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세상 가치관을 쫓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으로 학습자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